교회표 할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살핌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육씨, 예, 육손이 아니라 육씨, 6가지의 비타민이 아니라 육씨, 6C, 그의 가치의 보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진품, 명품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나요? 그런 프로그램들? 진품, 명품. 이 프로그램은요, 옛날 집안에서 뭐 갑오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옛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시 말해서 무슨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될 수 있고 또한 가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등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몇 분의 그 전문가들이 평가해주는, 그러한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건이 흔하지 않다, 너무 흔하지 않다라는 그 조건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물건이 독특한가,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두 번째는 이 물건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었는가, 그 기간을 따집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 진짜 빛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정을 했는가라는 이 4가지의 그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는데,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그 갑오 있잖아요. 갑오라고 해서 그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는 그 비싼, 아주 값어치가 비싼 그러한 감정을 받아 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이게 비싸구나 라는 그렇게 크게 놀라운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 반면에 이 사람 역시 귀하게 가지고 있고 보관을 잘 했는데, 갑오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가치가 많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치 높게 받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반면에 가치의 평가를 잘 못 받은 사람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어떤 반면에서는 그게 가짜라는 그 판명도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뉴스에 보면요, 뉴스를 들었는데, 트리플샵 알잖아요. 트리플샵.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물건들 많이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트리플샵에서 20불에서 30불 정도 가격으로 물건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물건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귀한 보물이라고 판명이 돼서 거의 뭐 1밀리언 정도, 한 100만 불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뉴스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물건은 가치의 평가를 높게 받았지만 또 어떤 물건은 가치를 생각보다 낮게 평가받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진귀하고 귀한 그러한 진품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때 당시 최고의 명장이라든지 최고의 화가라면 그 값어치는 아주 높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아닙니까? 디자인.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주 흔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디자인이 틀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어링을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이어폰이 똑같은 상표, 똑같은 그 브랜드인데 색깔이 틀려요. 디자인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의해 우리가 그 물건의 형성이 많이 되고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지각색의 디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고요. 아주 누구 말대로 속된 말로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대로 똥차라 그러죠. 네.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차에도 다양한 각색으로 여러 가지 틀리다는 거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심지어는 그 소셜미디어의 플랫폼도 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의 그 웹, 앱까지 다양한 그러한 디자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통해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평가받고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로 바탕으로 상호간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같은 무리들, 같은 공감된 같이 잘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며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따로따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가치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고 오직 중심만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요. 외모나 그 학벌 같은 그렇게 그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외모나 학벌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성형수술에 대한 그 바람이 몰아쳤잖아요. 그게 지금은 보편화가 됐고요. 지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되지도 않으면 아마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아니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저도 제가 제일 그 취약점으로 제일 약점해 보이는 눈을 좀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학벌의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이 개인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스펙을 쌓는데 많은 압력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외모나 학벌 같은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또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자 하나님은 그 사울 왕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가요? 8명이죠. 제가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대답했어요. 8명입니다. 이 사무엘 앞에 8명의 아들이, 7명의 아들이죠, 사실은. 7명의 아들이 하나하나씩 지나갑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훤칠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늠름하고, 야, 저 아들이, 저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야, 왕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이 된 그 다윗을 보고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보배와 질그릇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보배가 과연 무엇인가? 또한 질그릇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비유로 사용된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우리 같은 인간의 그 나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질그릇으로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아마도 열등의식, 열등감, 또한 나약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란 환경, 또한 나의 직업, 학력, 재산, 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한 의지력, 건강,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의 질그릇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낸다면요, 작아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우리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성도는요, 내가 가진 질그릇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나의 질그릇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보물, 내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어쩌면 보물인 주님만 의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위기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자신의 모습에 비친 그 질그릇의 모습만 혹시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저는 짧은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보려 하지 않고 그릇만 잘 보이려고, 외모만 잘 보이려고 하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헌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질그릇 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귀한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당한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더불어 그리스도에 위한 고통과 약점은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그 질그릇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있는 귀한 보석들, 보배들, 지난주에 말씀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또한 성령의 그 열매들이 주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들로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는요, 즙을 짜기 위한 포도를 짓누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며 다녔잖아요. 그 선교 활동 중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거꾸려 트림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이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여러 가지 그 그릇을 소개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요 교훈을 비유하면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두면서 담을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비유로 썼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각각 귀한 물건들과 보다 조금 그 값이 떨어진 저렴한 물건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러한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과제는요, 내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보석이 무엇이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 보물을 질그릇에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보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러한 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이 보물은 과연 무엇이냐?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보물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담는 그 질그릇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을 담을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그 다가오는 환경과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은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떠한 박해를 당하여도, 어떠한 위험 중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유혹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겨싸는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깨트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겨쌈이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가치성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C라고 그러죠. 예. 첫 번째는 투명도, 퀄리티. 두 번째는 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컬러. 네 번째는 컷. 어떻게 깎느냐, 어떠한 색깔을 깎느냐, 어떠한 얼만큼에 대한 무게냐, 어떠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투명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못해서 주님의 성품, 또한 십자가라고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성도를 찾아가서 다이아몬드 보석을 2개 가져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어느 다이아몬드가 더 빛납니까? 어느 다이아몬드가 더 좋습니까? 라고 그 성도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반짝반짝 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네요. 더 광채가 나네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다른 하나는 조금 덜 빛나고, 다른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가리킨 거는 80번을 깎아서 만든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이쪽 다이아몬드 좀 덜 광채가 나고 덜 빛이 나는 거는 8번을 깎았습니다.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마치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이 빛나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보석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보석도 이렇게 깎고 이렇게 많이 깎고 많이 다듬을수록 광채가 빛나며 가치 있는 보석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윤택한 삶, 더욱 견고한 삶, 더욱 빛나게 해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더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시잖아요. 벌써 경험하셨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죽음에 넘겨지면이라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보통 헬라어로 다나토스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는요. 고통을 당하여 죽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네크로시라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죽음의 결과적인 모습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바로 마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국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듯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의 죽음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듯이 죽음의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을 받습니다. 같은 동족의 위험도 받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받고 광야의 위험도 받고 바다의 위험도 받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당하며 이렇게 버림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에 질그릇 같은 모습은 죽고
위대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그릇만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만의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담는 질그릇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또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한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핍박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디 있는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삶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은 난 예수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